오늘은 2025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초가 밝혀졌죠.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것은 큰 어두움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광명의 빛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다 몰아내는 교회가 빛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삶을 늘 환하게 비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도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아니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생명의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에 있는 어둠을 이기라는 뜻일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다. 아마 여러분 그런 의미일 겁니다.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의 시기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절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아마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이야기하면 깜깜한 암흑과도 같았겠지만 성령의 빛이 그 어둠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게 하셨겠죠. 마찬가지일 겁니다. 박해 시절에는 고난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갑바도기아나 아니면 로마의 카타콤 같은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하에서 생활이 하루 이틀이죠. 몇 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지하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지하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 촛불인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리의 빛이 빛났기 때문에, 그것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핍박과 고난, 박해라 할지라도 그 빛으로 이길 수 있었지요. 대림절의 교회에서 빛을 밝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둠을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어떤 절망도, 때로는 두려움도 실망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기를 소망하며 그 빛을 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환한 그리스도의 빛이 밝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림절의 원래 의미는 기다림이죠. 대림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지나는데, 우리 한마음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전 건축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게 소망의 시간이기도 해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기다림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요거만 끝나면, 요거만 이겨나가면, 이 시간만 지나면 이라고 하는 희망이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기다림이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길어지면, 온다 하면서 끊임없이 미루어지면 오히려 여러분 이것은 절망이 되고 답답함이 되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죠.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남 3구역이 조금 미루어졌다. 절차가 조금 연기가 됐어요. 한 1년 반 정도 연기가 됐어요. 여러분도 아이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그러면 저는 어이쿠 그래요. 조금 답답하기도 하죠. 솔직히 약간의 실망스러움은 있습니다. 없다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또 한편 하나님에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빨리 진행되기를 기도했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의 감동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거리가 2주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40년을 광야 시절을 보내며 그 연단의 시간을 거쳤다. 그 1, 2년을 못 기다리겠느냐. 그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연단의 시간이고 교훈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두르기보다는 오히려 인내함으로 훈련의 시간을, 그 기간들이 건물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몸된 교회로 지어져서 우리가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는 것, 그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영혼의 집, 몸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조금 늦어져도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고 은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새로운 교회를 들어가는 것, 건축을 꿈꾸면서 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짓는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러면서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새로 지은 그 교회에 주님이 임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 잘 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잘 짓는다는 의미가 사람들에게 건물의 외형을 자랑할 만한, 그래서 마치 호텔 같다 아니면 리조트 같다 어마어마한 정말 건축이나 아니면 그런 건축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건축보다는 사람들이 와서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 믿음이 생기고 겸손함이 생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 오실까요? 화려한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그런 곳에 오실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어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건물의 설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마음가짐, 그것이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여러분 6절까지의 말씀이면 예수님이 탄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어디를 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그곳을 찾아갔죠. 그들은 별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간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분명 별을 보고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이 임하신 곳, 예수님이 강림하신 곳을 놓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이 간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히브리어로는 예루살라임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평화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이 평화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이 세 종교의 가장 중요한 성지가 예루살렘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곳. 여러분, 유대교도 종교가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죠.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다. 기독교야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평화죠.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슬람도 그들도 이런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평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모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놀랍고 역설적이게도 평화의 도시, 평화의 마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루살렘은 2000년 동안 여러분 단 한 번도 평화로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우리가 오늘 오후 시간에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예루살렘으로 도읍지를 옮기죠. 유대교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성지와 같습니다. 그새 솔로몬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든지 그걸 차지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독교도 이 예루살렘을 중세시대에 보면 놓칠 수가 없어요.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쓰든지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이슬람에게는 마호메드에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계시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메카와 메디나를 비롯해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이 관할하고 있죠. 그러니 역설적이게 여러분이 예루살렘은 분명히 평화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부끄러울 정도로 서로 이곳을 차지하려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지난 20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평화의 도시인데 그 이름에 걸맞게 왜 평화롭지 못한 것일까?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탄생을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이유도 분명하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일 뿐만이 아니라 왕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헤롯이 그곳에 있었고 당연히 유대인의 왕궁인 솔로몬 성전도 있었을 터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 난다면 이것은 분명 예루살렘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곳에 오지 않으셨어요. 평화의 땅에 오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평화의 도시에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2장 1절 말씀에면 주님이 오신 것은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은요 그 뜻 의미가 두 개의 단어를 합친 건데 베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빵집이에요. 빵집에 온 겁니다. 떡집에 온 거예요. 아니 평화의 도시, 왕의 도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마다하시고 떡집, 빵집,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린 여러분 이미 그 의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떡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는데 주님 여러분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당신이 뭐라는 거예요? 떡.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여러분 떡이 당연히 떡집에 있겠죠. 그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마다하고 베들레헴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나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떡으로 왔다. 사람들은 나를 먹어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오신 주님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힘으로 만든 거짓된 평화가 아니죠. 예루살렘은 힘 있는 자들이 차지해 평화의 도시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여러분 갈등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2000년의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차지해서 예루살렘 평화의 땅, 저거는 우리가 가져야 돼, 우리가 가져야 돼, 우리가 가져야 돼, 이런 다툼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나는 예루살렘이 아니다. 나는 베들레헴 떡집에 나는 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먹고 그것으로 평화를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행복의 도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다 몰릴 겁니다. 왜? 저희 가면 행복하대. 저희 가면 행복이 저절로 생긴대. 그 행복을 우리가 차지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빼앗길 순 없지.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행복을 찾아 골드러시처럼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 행복의 땅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뭐가 될까요? 불행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 그 모양이었어요. 다 그곳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차지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여러분 전쟁이 끊이지 않고 평화가 아니라 분쟁의 마을이 되고 말았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음으로 평화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든 평화든 그건 여러분 빼앗는 게 아니에요. 쟁취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나는 행복을 쟁취할 거야. 나는 평화를 쟁취할 거야. 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쟁취하려고 해서 그것은 여러분 투쟁과 싸움과 불행과 전쟁의 마술화장으로 바뀔 겁니다. 평화든 아니면 그것이 행복이든 그건 여러분 만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가겠습니까? 베들레헴처럼 내 몸을 먹어라. 나는 떡이다. 서로에게 서로의 몸을 내어주고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내어줄 때에 그것은 여러분 평화의 분쟁의 땅이라 할지라도 평화의 땅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것이 불행의 땅이라 할지라도 내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이 행복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결코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오랜 여러분 왜 주님이 베들레헴으로 오셨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나는 세상을 향하여 주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리고 서로 평화해라. 저는 바로 오늘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마음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가 아니라 베들레헴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쟁취하려고 이 평화는 내 거야, 이 행복은 내 거야 이게 아니라 나를 먹어라. 나를 내어줌으로 진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베들레헴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마음교회가 베들레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서 우리는 주님을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예수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이 죽은 곳이에요. 평화의 왕이 오히려 죽은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로 4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은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 선생이라는 자입니다. 유대인의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여 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말합니다. 와 보라.
여러분 아마 나다나엘의 이야기는 이런 것일 겁니다. 진짜로 메시아가 나고 왕이 난다면 그는 예루살렘에 나야 될 것이다. 왜? 왕의 도시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어서 핵심이니까 당연히 솔로몬 성전도 있어야 되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이야기예요.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는 일생을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언어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 앞에 붙어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예루살렘의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들.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는 여성 정치 철학자가 쓴 책인데 죄의 일반성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명저죠. 젊은 사람들 한번 시간 있으면 읽어보기를 권하는데,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할 때 그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단어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할까? 그리고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사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한 동네는요 그렇게 자랑할 만한 동네는 아닙니다. 유대 땅에서는요. 오늘 성경도 이야기했지만 지극히 작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작지는 않지만 시골 변방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요즘 사람이 사는 동네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저기 시골 촌에서 사는 거하고 어디 살아? 그러면 강남 살아? 여러분 이러면 강남 어디 살아? 그러면 야 부자 동네 잘 사는 애들 사는. 그런데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한남동은 그것들보다 위에 있습니다. 네. 어디 살아? 그러면 한남동 살아? 여러분 그래도 돼요. 네. 정말 한남동 여러분 아마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한남동도 아닌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낙후된 곳, 가장 오지이지만 그것이 주님이 자란 것이고 주님이 오신 곳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도시, 모든 것을 다 모은 도시였지만 여러분 나사렛은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끝으로 여러분 주님은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구유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즘은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세상 아닌가요? 아우 저 사람은 금수저야. 태어날 때부터 금을 물고 태어났다는 이야기겠죠? 아니야 흙수저야. 흙을 물고 태어났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들은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그건 여러분 결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하면서 얼마든지 흙수저로 태어나도 금수저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반대로 여러분 금수저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을 잘못 살면 인생이 여러분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 현대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아닙니다. 2000년 전에는요 태어나는 그 집안의 가문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왕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모자라도 정신 이상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왕이었어요. 귀족은 귀족이고 노예는 노예였습니다. 그 신분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정말 전능의 왕이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와야 할까요? 당연히 왕의 모습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요? 왕궁에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인류를 구원할 왕의 모습이라면 인간 중에 최고의 왕인 모습으로 와야 할 터인데, 여러분 주님은 오히려 왕의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말구유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말구유에 오셔서 주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아주 명확히 설명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그 말씀이 여러분 베들레헴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릴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들이 다 왕이고 권세를 잡은 자들인데 그게 세상인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왕으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낮은 자리를 싫어하죠. 저도 여러분 싫습니다.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지나가면 사람이 싹 비켜주는 그런 자리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올라간 자리에는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시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를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대림절인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할까? 예루살렘일까? 그곳인 줄 알고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쫓아갔는데 예수는 그곳에 오지 않으셨어요. 떡집에 왔습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예수라고 불리지 않으셨어요. 나사렛 예수로 불리셨습니다. 왕궁에 여러분 휘황찬란한 금요람에 오지 않으셨어요. 말구 위에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 정말 예수를 기다려야 할까?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그것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우린 여러분이 대림절 세 번째 절기를 보내면서 오시지도 않을 그곳에서 하염없이 예수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그 떡집에 오셨구나. 그리고는 당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늘 자기 자신을 불리우실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우셨구나. 그가 솔로몬 성전에 황금 요람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말구에 오셨구나. 우리는 여러분 그분이 오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분을 기다려야지. 전혀 다른 곳에서 예수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이 대림절을 보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 것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 말고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 한마음 교회가 정말 지어진다면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교회로 우리가 교회를 짓고 우리가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